아멘. 집중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제목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언약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대로요. 올무에서, 함정에서, 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셨고,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자, 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진 그런 임마누엘의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예요. 구원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셨는데, 자, 다 끝내셨는데 왜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까요? 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자, 그 일을 우리가요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 문제 보고 환경 보고 자꾸 다른 것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겁니다.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자,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환경이 기준 되어서 자꾸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자,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틀린 것을 보는 거예요. 자, 흑암 세력은 자꾸 나를 보게 만듭니다.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자,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자,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내 속에 다른 힘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들으면 힘이 나는 얘기예요. 내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면은 능력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뉴에이지가 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죽어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 말하고요. 힘을 모으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에 쌓을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 그것에 속아갔고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개인,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모든 것 다 가졌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경이 좋은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첫 번째 비밀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곳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가는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계 역사를 말할 때 역사학자들이 BC, AD 이렇게 나누죠. 뭔가 기준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역사의 시간적 기준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렇게 기준을 딱 나눴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 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 인생의 어떤 시점의 기준을 말할 때 그때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때 내가 그랬지. 그때 내가 잘 나갔지. 그때 당신을 만났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의 그때,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11절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그렇게 칭함을 받던 자들이다.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었어요. 관심 밖에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요. 아무런 약속과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을 보면 무할례당 같은,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없는 그때, 그때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신나게 놀아보아도 그 끝은 허무한 인생, 돈을 많이 벌어보아도 그 돈 때문에 오히려 고민하고 타락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유행가 가사에 그거 있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생각나십니까? 그 유행가 가사처럼요,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이렇게 해봐도 가슴에는 슬픔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 한마디로 허무한 인생, 외로운 인생,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디에 불빛이 없는가 늘 소망하던 그 인생,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헤매이던 때, 그래서 사람들은요, 철학을 찾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고,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에 부적을 지니고, 문제를 만나면 구슬하고, 때로는 종교도 가져보고. 자, 그러나 인생의 그 갈증을 풀어줄 진정한 샘물 같은 그런 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난주 본문 말씀에 포함된 말씀이죠.
그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틀린 겁니다.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원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하나님 떠난 인생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얘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종교 안 믿습니다. 그냥 나는 내 인생 삽니다. 틀린 겁니다.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한 날짜에 태어나고 내가 정한 날짜에 못 죽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데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 마귀, 귀신, 옛뱀. 자, 이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이게 그 존재의 일입니다. 멸망 가운데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라고는요, 제로예요, 제로. 0%입니다. 자, 그랬던 그때에,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자, 이제는 그럽니다. 13절에 보니까. 자, 이제는, 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를 살고 있는데, 이제는, 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어요. 목마름을 해결할 생명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복음. 어느 날 나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길을 계속 찾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생명의 떡 찾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갈증나는데,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한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얘기하면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에이, 거짓말이겠지. 내가 지금까지 찾아봤는데 없는데. 아무도 내 문제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살아올 동안 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요, 한 길, 유일한 길을 열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그 모든 갈급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문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 문제, 죄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해결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일, 즉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가로막혀 있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육중한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만날 수도 없었는데, 길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에서 화평을 누리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요 보배로운 피, 속죄의 피, 대속의 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요 나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이 갈라놓은 모든 단절된 것, 분열된 것, 막힌 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힌 담 없습니다. 이제 원수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허무와 또 절망, 낙심 이런 가득한 삶을 벗어버리고요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또 죽으심, 부활하심, 앞으로 재림하실 그 언약,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권세예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고 약속을 응답받고 사자의 입을 봉하고 흑암 세력 멸하고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그렇죠? 담대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 견고한 진 깨트리는 그런 정인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창세기 1장 28절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왜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요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자,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자, 열쇠가 있으면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열쇠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 문에는 딱 맞는 열쇠 하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열쇠가 아닌 다른 것으로 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르던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그때와 지금은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때는 죽어 있었고요 지금은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변화되고 조금 고침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재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의 나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모든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나,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며 나의 신분이며 나의 권세입니다. 이거 놓치시면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이게 불신자들의 방법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길을 찾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럽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미래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부터 말씀은. 자,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19절이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씀하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 되었어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된 이후부터 그때의 일, 그때 언제죠?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 그때의 일, 예수님을 모를 때 그 육체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일이에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성경 말씀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당짓고, 술수,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불리함, 투기, 방탕. 자, 이런 모든 것들 이제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 뭐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볼 때요,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뭐가 보이죠? 다른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맺고 있는 시기, 질투, 분쟁, 화냄 이런 열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될 수 있거든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축복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말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자기하고 똑같다면 뭘 믿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그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이고요. 이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사람이 아니라 이때의 사람입니다. 지금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지금의 내가 진짜 나예요. 그럼 이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게 참입니다. 나의. 그런데 우리는요, 그때에 행하던 그 잘못된 체질들 그대로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 중심적인 것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것이 때때로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요 계속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내 것이 나가고 세상의 것이 나가고 육신의 것이 나간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요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다 이루셨는데 열쇠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매여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문을 막고요, 찬양의 문을 막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막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하셨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깨지고 터지고 넘어지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 쏟아내신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다 이루었는데, 다 해결해놨는데 또 세상 나가고 터지고 속고 넘어지고. 우리 자녀 있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내 밖에 나가고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상한 마음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에요. 다 해결해놨는데, 그렇죠? 새롭게 만드셨는데, 재창조해 놓으셨는데 다시 그때의 것 그거 보고 따라가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알지만 우리가 새롭게요 붙잡고 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겁니다. 나의 열매를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거예요.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전 나무 몰라요. 열매 보면요, 아, 저게 밤나무구나 아는 겁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게 말씀 순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올라올 때, 내 거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우리도 똑같아요. 마음은 정말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0절, 네,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원하는데, 자,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계속 강조하죠.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계속 강조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과 의지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요, 누리길 바랍니다. 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응답들이 우리의 응답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축복이에요. 제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성전된 나,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교회된 나예요. 교회의 축복을 받은 나. 그리고 나 같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자, 2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전에는요, 이방인이었어요. 딱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이방인들은요, 개 취급했습니다. 실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 그게 뭐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갖고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있었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인종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업 상관없습니다. 남자 여자 성별도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죠?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21절에 보니까 성전이다. 22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모인 이곳,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이게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 이제는요, 우리 주인 바뀌었잖아요. 내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주인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듯이, 자, 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공동체예요. 나는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교회를 진리의 기둥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1절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과정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정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모퉁이 돌. 이게 없으면 건물이 설 수가 없죠. 만약에 세웠다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합해 가면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최고의 축복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깨달은 것이.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교회를 세웠다 아니에요.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붙잡을 때 새롭게 지으신 나로 그 언약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왜 계실까요? 못 건들게 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못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와 계신 겁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요. 이것이 참입니다. 그때와 완전 다른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속입니다. 과거의 것을 포기합니다. 세상 것 포기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예요. 하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사단은요, 아니야, 하나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다, 틀리다,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꾸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을 자꾸 드러내게 만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어져 간다 말씀합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예수님께서 지금 공사 중이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자,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가요, 우리가 하나됨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이거 확인하는 시간표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함께 기도하고 힘을 더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응답이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된 나,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응답 날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에 과거에 있던 모든 것,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나의 신분 권세 누리며 하나님이 지어져 가시는 그 성전의 축복, 교회의 축복 저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4장을 찬송합니다.